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9장 13절부터 35절 말씀으로써 우박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천지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피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였냐.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박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을 치는 병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만약에 내가 가축을 치는 게 아니라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충분히 가축 대신에 바로를 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는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인 인간을 치는 악성 종기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재앙 그것을 이제 가져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인간들 그리고 가축과 수목 이거를 다 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박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박이 아니라 좀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태까지 있었던 재앙들은 가축만 치던지 또는 인간만 이렇게 괴롭히던지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재앙은 전부 다 치는 겁니다. 예. 전부 다 치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만 죽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인간에게 이 악성 종기가 생겼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동식물 다 포함하여 인간까지 다 지금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뀐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는 피하는 사람들은 산다고 하십니다. 피할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구원의 방법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줬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이번 이 우박 재앙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재앙은요, 노아의 홍수를 방불케 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애굽의 우박은 유례가 없는 대사건이라고 하죠. 24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도 비가 쏟아지는데 천지 창조 이후로부터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우박 재앙도 굉장히 흡사해요. 이전까지 이러한 적이 없는 겁니다. 특히 사막으로 된 애굽에 그것도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지금 비와 우박이 이제 노아의 홍수하고 비교했을 때 노아의 홍수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번에 애굽에는 우박이 내리죠. 둘 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요. 물은 우박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생물, 나무, 풀, 곡식, 그리고 인간 전부 다 멸한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 우박에서 피해서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공통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요, 둘 다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이 우박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로 이르는 그러한 매때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다 했는데도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로 가는 매때림이 아니라 멸하려는 매때림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박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번째 재앙을 축으로 해서 완전히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휙 돌았다 그랬죠. 이번에 이 우박 심판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멸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로부터 우박과 함께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불입니다. 네, 불로 모든 것을 태웠어요. 23절,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불이 내려서 땅을 막 사르는 겁니다. 우박과 불, 완전히 상극이죠. 극과 극이죠.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우박과 얼음과 불덩이가 섞였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홍수는 물과 하늘과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에 땅을 드러내신 창조, 하늘과 궁창과 바다로 나누시죠. 그러면서 땅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창조를 다 하시죠. 근데 홍수는 그 물들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들이 합쳐지는 거예요. 창조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시무시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번에 애굽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은 우박과 불이 한꺼번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가 내립니까?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렸다. 그렇게 합니다. 즉, 불이 내리는 것은 하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박이 내리는데 단순히 우박이 아니라 불과 섞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섞여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박도, 애굽에 내린 우박도, 불과 함께 내린 우박도요, 이거는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보다는, 그러한 성격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려는 그러한 성격을
지금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구해주신다고 합니다. 비록 애굽 사람이지만은, 비록 못됐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고.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박소리,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애굽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완전 회개하는 거죠. 근데 바로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처음에 이렇게 항복을 한다고 말을 하죠. 왜냐, 우박 재앙으로 식량의 기반인 밭과 채소와 들의 나무가 막대한 피해를 입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바로에게 아마 리포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 나옵니다. 보리와 삶은 우박으로 상했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그거를 딱 듣자마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비빌 만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할 만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만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항복한다고 했다가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제 드디어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의 신하들도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회개한다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 비빌 이 구석이 있으면은 이 쌀보리와 밀이 아직 괜찮다고 하니까 보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거는 애굽 사람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다 믿어야 했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심지어 그가 애굽 사람이라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어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지어 애굽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비록 그게 심판의 말씀이더라도 그걸 믿어서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오직 주님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로 때문에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대적하다가도 그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피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비록 저희 마음에 거슬리고 그리고 저희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을 붙들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